예,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단을 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 시간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각자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부르겠습니다. 고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안설매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는 풍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약함과 제약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늘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좌절하며 불평하고 낙담하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힘든 자의 온전한 회복과 고침을 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주님을 찾을 때에 나타나 주셔서 크신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사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찾는 날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권능을 더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신혜영 전도사님, 정준 목사님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사역하시는 일에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어떤 분이 내한테 전화를 해서 살고 싶지 않다. 소망이 없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우울하다. 그런 말을 해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잘 살아보려고 한 일이 도리어 가문이 몰락하는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만 남는 이런 인생 되고 말아서요. 이게.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있고 또 상실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생명과 이 회복의 역사도 있어요. 가문이 몰락하고 가난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번성하고 번영이 있고 영광이 있는 날도 있어요.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있고 어두움 후에 빛이 있다 그랬어요.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고 연약함 후에 강건함이 있고 예통함이 있으면 위로가 있다 그랬어요. 눈물이 나는 일이 있으면 웃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는 이런 날이 왔어요. 인자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일이 되어져서 인생에 반전이 있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런 유익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의 반전, 기쁨의 반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어서 자기를 따라오던 룻에게 따라오지 말라.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소망 없는 나오미를 룻이 따라와 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맨 처음 보아스가 들판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네가 베푼 인애가 동네 사람에게 다 들렸다.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과연 그 말대로 성취되어졌어요. 룻이 말론과 결혼해서 1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는데 보아스를 만나서는 금방 아기가 생겼어요. 이게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하고서는 단번에 아기가 생긴 것처럼 성경이 신속하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래서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가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만나는 일이 되어졌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일이 되어졌어요. 룻이 이런 아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전에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10년 동안도 시부모에게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지.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베푼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보상하기를 원한다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도 은혜를 열심히 베풀었어. 그랬는데도 자식은 없고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니까 때가 되니 자식을 낳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지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래서요. 열심히 은혜를 베풀고 인자를 베푼 것이 때가 되어지니까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식을 준 것. 그래서 여인들이 14절에 보니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룻이 낳은 아이를 가지고 나오미를 축복하며 하나님에게 찬송해서요. 1장 20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나오미가 아니냐. 고향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남편이 안 보이네. 두 아들 안 보이네.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그래서요. 나옴이란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는 기쁘지 않다. 마라 괴롭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이 룻이 아이를 낳으니까 나오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아이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15절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다. 16절에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자로다. 15절에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려 4 구절에 걸쳐서 나오미가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룻이 낳은 아들인데 나오미에게는 손자가 되어지는데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낳기는 룻이 낳았는데 의미상으로는 나오미가 낳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회복할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낳았다는 말을 가지고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기업이 없어요. 그것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기업이 주어진다면 나오미에게로 가야 돼요. 룻은 모압 땅에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이 말론에게 넘어가서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상속된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되어져요. 룻을 통하여 나오미가 은혜를 입어서요. 룻이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복양하는 그런 은혜도 입었지만은 룻을 통해서 기업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어서요. 그 집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남자를 낳아줘야 돼요, 이게. 근데 나오미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룻에게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수군거림,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래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뀐다.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군거림의 대상이 이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쁨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은혜는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바꿔줍니다. 수군거림, 손가락질, 멸시의 대상에서 축하의 대상으로, 축복해주는 대상으로 바뀌게 해요. 여인들이 14절에 보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이 구절은 11절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할 때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기를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여지만은 룻이 낳은 이 오벳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보아스가 유명한 것보다 오벳이 더 유명함이 커요. 이게 이스라엘 국가 민족 전체에 유명한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고향에서만 유명하게 되지 룻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더 온전한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이미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되어지는 창대케 되는 이런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받게 해서요. 수군거림에서 찬송이 되어지고 유명한 것은 더 유명해지고
회복자며 노년의 복량자라고 15절에 말했어요. 이미 룻에게 복량을 받지만 이 오벳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소망 없다고 스스로 말한 사람, 기쁨은 없고 괴로움만 남은 인생,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은 괴롭고 슬픈 것만 남았다고 말하는 이 인생에게 회복자가 생겼어요.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게도 이런 기쁨을 듣게 하고 노래를 듣게 하고 축하를 듣게 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량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에요. 이게. 오벳이라고 하는 뜻은 일꾼, 종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오바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거, 오벳, 에벳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룻에게도 복량을 받았지만은 에벳을 통해서도 이제 복량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만 남아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던 나오미의 심령에 주님은 기쁨과 만족을, 회복을, 소망을 안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줘서요. 1장에 나타나는 나오미의 감정하고 4장에 나타난 나오미의 감정은 180도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람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임하여서 여러분 삶의 이런 기쁨과 회복의 역전이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이 낳아줬다 그래서요. 7 아들보다 귀하다고 표현한 것은 룻이 베푼 은혜가 아들 7명이 있다 해도 아들들이 베푸는 은혜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룻이 베푼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최상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징조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경건을 심는 일에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관계된 일에 온전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개인적으로, 현세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나오미는 오벳을 이제 안고 사는 인생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활짝 열려서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세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낳은 이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4구절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근데 18절 이하의 이 족보에는 나오미의 가정의 족보가 안 보여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 말론,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족보에는 보아스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달라요. 이게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엘리멜렉의 아들이고 말론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아스의 족보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예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내서 쌍둥이 낳은 거예요. 유다의 원래 다말은 유다의 장남 엘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엘이 자식 낳기를 거절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말이 시동생 오난과 관계를 해서 엘의 가문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오난도 자식을 낳기를 싫어해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다말 때문에 저거는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 들었는지 저 다말은 관계만 가지면 남자가 죽거든. 그래서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잖아요. 핑계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크면은 셀라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아라 했는데 커도 안 만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속여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말의 행위가 속이는 거죠. 뭐 나쁜 짓이지. 근데 그 사건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다말은 속인 건 잘못됐지만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예요. 그 베레스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해. 왜냐하면은 이 11절에 보면 보아스와 룻과 결혼할 때에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갖게 하시고 12절에 유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가 낳은 베레스와 갖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지금 11절, 12절과 연관되어져서 이 오벳의 족보를 말할 때에 베레스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다말, 가나안 여자 다말이 기업을 무르는 이 일을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하여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룻이 기업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아스와 결혼한 것과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벳의 족보를 말하기 위하여 오벳이 태어난 것과 같은 이런 성격의 사람이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의 족보를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벳은 베레스와 같은 사람이라. 기업을 회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레스와 견주어지기 때문에 베레스의 족보에 이 이름을 올려서요.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이 22절의 다윗까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벳까지 말해야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오벳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세 다윗까지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족보의 언급은 무엇 때문이에요? 다윗을 말하려고 이 족보를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군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벳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 오벳은 다윗의 조상, 이 사람에게서 다윗이 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족보에 보아스의 족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주목을 끌어요. 이게 그냥 엘림멜렉, 그다음에 말론,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 성경의 족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말할 때에는 10명씩 끊어요. 10명씩.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들도 보면은 10명씩 끊어요. 이게. 그리고 7번째는 중요한 인물이 들어가요. 이게. 에녹이 7번째. 그래서 지금 다윗의 조상은 엘리멜렉이 아니고 말론도 아니고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벳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회복자예요. 그런데 나오미 개인적으로는 나오미에게 이 오벳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기업을 모를 자, 자기 인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준 아들, 손자 그렇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 집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오벳은 다윗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벳은 몰락한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회복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기업을 회복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해가지고 이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오벳을 안아서 자기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듯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아들로 지금 삼으려고 한다. 그런 뜻이요, 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내 개인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내 현실적으로도 나와 관계된 일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서 그 개인에게도 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는 이런 이중성 있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요.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은혜를 베풀면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미 2장 3장에 보면 룻이 이삭 주우러 갈 때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그게 우연히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4장에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보아스보다 더 우선 권리가 있는 아무개가 있어서요. 근데 마침 지나간다 그래서요. 마침 우연히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내를 베푼다고 하는 거,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예요, 이게.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거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세워져요. 이게. 나오미의 가정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정체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이게. 인애가 크신 분이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베풀 때에, 인자를 베풀 때에 그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돼요. 그래서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들이 되기도 하지만은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해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보상이 있고 더 온전한 이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이런 기쁨이 되는 이런 이중적인 역사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인자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의 기쁨의 역사가,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나오미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어서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은혜 입는 이런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겸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소망 없던 인생이 변해서 기쁨을 안고 행복을 안고 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빠지지 말고 모든 분들이 이런 예배를 헌신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정기자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무명으로 영상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홍영실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복되게 하시고 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소원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것으로 바치며 살게 하옵시고 일평생 11조와 감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을 섬겨가며 기도하며 수고할 때에 저들의 수고가 더 형통하고 번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은혜를 베풀어서 개인적으로도 기쁨을 안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도 은혜 입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